찬양드립니다. 오늘은 또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12월 올 29일 오늘이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땅을 밟은 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왠지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과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또한 새 영으로 복된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나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과 무관했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죄의 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아버지는 깨끗하게 씻김 받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일체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에게 앞서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아 주님 오실 그날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Sing everybody 성축해 맘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열정과 마음을 올려드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온 천하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 우리 성령님,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을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한 해를 보냈음을 감사드리며 지나온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고백하며 새로이 맞이하는 2025년도에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했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죄의 본성으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정직과 겸손으로 행하며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며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보응과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온전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솟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약함,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며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병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낙심된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읽고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언어 하나의
할렐루야.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함께 성가곡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또 지체들도 주시고 또한 우리 반주자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샬롬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저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어떤 거룩한 열정과 믿음으로 2025년도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12월 달 동안 성탄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때 제가 특성을 누가 했냐면 우리 헤드니네가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전에 저랑 전혀 죄송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전혀 서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동에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때 특송 제목이 함께 세워져 가네. 기억나시죠? 우리 CCM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특송한 곡이 그날 주일 설교하고 또 맞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조금 잘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메꿔지고 조금 오버한 부분들은 조금 절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지? 그 말은 우리들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과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니? 라고 물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물론입니다.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뭔지 모르게 내 양심과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자상의 소리로 나올 때는 뭔지 모르게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영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깊이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게 자력 구원의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책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자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요 너의 연약함보다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받아들이렴. 내가 넓은 품으로 너희들 모두를 안아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제가 하도 설교를 해서 알죠.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의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수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일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썬데이예요. 썬데이는 그냥 나를 즐기고 쉬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예배이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좀 달라야 돼요. 삶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번영,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많은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건강을 누리고 많은 어떤 소유를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그런 부와 영광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영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땅의 것만, 세속적인 것만,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것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땅 한 평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선한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저기 딱 보여요. 땅의 모든 족속, 즉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봐요. 노엘에 끌려갔고 어떻게 보면 자아가 상실될 수 있고 상처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신매매 당했지요. 노엘에 끌려갔지요. 옥살이까지 하지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으니까 요셉은 그가 처한 자리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바울 보세요. 오늘도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 슬퍼하는 기색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리조이스입니다. 무슨 감옥에서 기뻐합니까? 이게 뭐냐? 우리 삶이 때로는 지옥처럼 냉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그를 때문에 보디발에 있는 사람들이 술 맡음 가는 장, 떡 맡음 가는 이 모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누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은혜가 늦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불신의 집안에 시집갔다 할지라도 믿음의 며느리를 통해서, 믿음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집안과 가문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은 내만 잘 되면 돼, 자기 새끼만 잘 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나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 나의 삶의 모습은 오직 예배.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목회의 철학들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모습이 뭔가? 오직 예배자. 비록 내가 일당 어떤 얼마 받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드워커, 어떤 노무자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6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믿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 와서 이런 죽음으로 내모는가?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다 치지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성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현실은 뭐예요? 무너졌고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기도 지금 우리 교회 이 인버터라고 저 자동으로 온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온도계 신앙은요, 뜨거우면 막 뜨거웠다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갑자기 시험 들면요 영하 4도 5도 내려가가지고 쌩합니다. 막 목사님 보더라도 번체만체하고 막 성도들끼리도 막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항상성. 믿음의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감옥이라니까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그 로마 감옥에서 있는 2-3년 동안 로마 시위대 거기에 있는 감옥에 우리 같으면 교정 공무원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부활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로는 망하는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많은 또 우리 서울 출신, 우리 권사님도 인천 출신이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여기가 익숙할 수 있지만 자, 위쪽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왜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이나 기질이나 어떤 게 다해갈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요. 바울 서신을 다 공부해 보면 저도 바울을 너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어떤 이 서신의 그리고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야 되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지난주 설교였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근데 잘 기억하세요.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이 독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 속에 거룩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이 힘든 그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나 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늘 기뻐하는 겁니다. 야 이주임, 니 뭐가 기쁜데? 뭐가 좋아서 실수를 했는데? 야 이 사람아, 이 양반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처음에는 미친 또라이 아이가 이러다가요 사람들이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찾아옵니다. 복음 전하면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딴 거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유지하면요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하고 있나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빨리 스케치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함께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방인이 어떻게 사느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허망이 뭐냐면 빌허자에 허망할 허자를 쓴대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상들이나 이장할 때 봤어요? 이장. 예, 무덤 이장할 때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옛날에 일정시대 때는 아무 때나 그 했잖아요. 그때 묘도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령이가인데요. 거기 보면 뭐 이제 공증산이라고 거기에 막 사람들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 제사 문화 있는 사람들은 조상 묘를 잘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장을 많이 하거든요. 몇 백만 원 혹은 몇 천만 원 돼서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 몇십 년 또는 뭐 몇백 년 일한 거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 그 안에 여러분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을 안 한 사람들 뼈 조금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흙하고 뼈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 빨가벗고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아는데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돈, 명예, 권력. 이게 오늘 성경은요, 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험한 것을 쫓아가다가 영원 형벌이 있는 지옥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은요, 똑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든 여러분, 인문학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있지만 원래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옥스퍼드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원래 이 학문이라는 것이 체계화되면서 최고의 학문은 theology예요. theology가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뭐요, 뭐 법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과학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이게 원래 학문의 체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학문에서 신학을 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그냥 일개 세미널이라 그러거든요. 일개 단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인본주의적인 학문으로 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학교가 다 최고의 학부는 theology, 신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없는 총명이 사라지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이런 신학과 신앙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요, 총명이 없대요. 무지하대요. 마음이 굳어진대요.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만 내가 저장고 인생 많이 쌓아서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잘 즐기다가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면 되지. 나중에 죽을 때도 죽음의 고통, 요즘은 또 뭐예요? 저 노르웨이나 저 뭐 이런 데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도 고통 없게 해가지고 뭐 안락사 이거 법제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죽음조차도 인간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릇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안 죽을 겁니다. 저는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도 요즘 뭐요? 유전자 변해가지고 생명도 인간이 주장하려고 그러고 죽음조차 하는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이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이 무슨 감각입니까? 육적인 감각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방탕하게, 이 쾌락주의죠. 방임.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전 세계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나 어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현상이 되어버린 이때에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워라. 제가 우리 성도들 하도 들어서 알죠? 이 목사가 뭐 텔레비전 보면 제가 특별히 딱 주목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극한 직업. 권사님 딱 나오네.
극한 직업 보면요, 제가 야 솔직하게 나는 너무 편하게 인생을 사는. 제 보니까요, 큰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에 이 스탠드 있죠. 스탠드. 우리가 뭐 아이파크나 이런 가면 이 서치 등 있잖아요. 이거를 다는 사람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높이가 어마무지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 기술자가 그 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장치 있지만 그걸 안고 내가 볼 때 몇백 미터 되겠죠. 그죠? 한 1, 200칸 되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겠습니까? 와, 어쩌나.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케이블카 있는데요. 케이블카 중간에 이 라인 이거 점검하는 사람들도요. 그 낭떠러져 간 거기에서 그 와이어 하나 메고요. 그 가는 겁니다. 저는 돈을 몇 백만 원 준다 할지도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솔직하게. 근데 그분들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요. 그걸 왜 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죠. 안 합니다. 그냥 가족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게 먹는 여러분 킹클레 랍스타 제가 이야기해 주죠. 그 잡는 사람들 북해들은요. 자기 수당보다 생명 수단이 더 많대요.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열심히 개 잡다가 그냥 파도에 실려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약간 설교 시간에 이런 과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한 만큼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자.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다. 즉 말이면 바울은 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를 개척했을 때가 3차 전도행에서 개척했습니다. 3차 전도행이 뭐냐면 이제 53년부터 58년 뭐 요 사이에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63년경에 지금 로마 감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지금 로마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까지 시간적으로 한 7년 이상의 어떤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원래 전한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배움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는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행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아직까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오늘도 밀양감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다면,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이거는요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영성이 변화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품격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멋쟁이, 진정한 멋쟁이.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성이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오면 그냥 좋아. 내가 영적으로 막 충전이 돼. 막 살아있는 걸 느껴. 예,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 오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에 힘이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지금 불씨가 꺼져가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갚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거기도 부름을, 이런 보세요. 불씨가 꺼져가는데 푹 불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그때는요 살살살 불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 불씨가 섰을 때는 강한 바람이 확 들어가면요 더 잘 탑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바람이 솔솔솔 불어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 안 하려야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왔다 저기 왔다 반점 갔는데 짜장면이 간짜장이 억수로 맛있더라. 예,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솔로로 싱글로 살 때는 내 성격이 좋고 내가 완벽한 줄 알았어. 결혼 딱 해보셔요. 네, 정말 성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십시오.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했을 때는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해보면요 나의 이제 성격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절제를 배우고 그런 겁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이 뭐예요? 오늘 말은 보니까 분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그다음에 목사와 어떤 성도들 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루트인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가 있을 때는 약간 피해요. 아시겠어요? 약간 피해요. 화가 났을 때 뭔가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 내퍼버리면 후회합니다. 그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며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돕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우려고 그래도 도울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미자립교회나 성기지를 지원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살해 줄 정도가 안 되면 못 돕잖아요.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 가운데는 마음을 포함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들을 도와야지. 이게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공통분모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이게 멋쟁이에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와,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덕을 끼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걸려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말도 제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연약한 분입니다. 그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뇌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이 말은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되고 우리 생각이 복되게 되고 조직을 살리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수 있는 그 통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31절 우리들에게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반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이게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뭘 입어야 되느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해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셔. 우리 목사님 정말 힘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감리사다 보니까 당해철이고요. 오늘도 제가 끝나자마자 좀 있다가 점심 먹고 구역회 가야 되고요. 다음 주도 가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위임하는 교회들은요 뭐냐면 은혜로운 교회는요 제가 굳이 안 가도 돼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들은요 터지기 일보 직전 감리사가 가지고 이걸 조절해 줘야 돼. 왜? 거기 있는 중직들은 나를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감리사님 우리 목사님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골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 후배들이죠 거의 다니까 저 장로님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좀 와가지고 이게 요지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저보고 떠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부흥이나 뭐 성장 확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옛사람의 나의 못난 자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멋진 밀양 감리교회의 멋쟁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사도 아무 근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임마누엘 주님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온전한 11조예물과 그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주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구점수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잇장을 과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85이 되도록 힘이 아버지 흐려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사회생활 가운데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된 이음 세대가 되어서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잘 개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태중의 생명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남종과 여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복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는 다섯째 주는요 오후 예배가 없이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인데 우리 목장별 단합회가 있는데요. 아는 것처럼 끝나면 서로 인사하시고 목장별로 목자의 인도하에 흩어져서 우리가 식사하시고 교제하면서 또 지역 상권도 좀 살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목장하고 은혜 목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장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게 챙길 테니까 하시고 나머지들은 우리 목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오늘 꼭 기념 촬영 4컷 정도 찍어서 우리 목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밴드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식 예배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시고 그때 광고된 것처럼 8시에 모여서 식사는 집에서 하시고요. 우리 2층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남성교회들은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테이블 다 정리하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전 교인들 우리 윷놀이뿐만 아니라 게임도 좀 하시고 우리가 간식도 먹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11시부터 우리 송구영식을 하고요. 제가 그때 광고된 것처럼 가족별로 나오면 제가 특별 연초에는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축복 안수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녀들도 다 이렇게 데려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는데 신정에 또 이렇게 또 자제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고요.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요 신년주일인데 제가 12월 달에 사실은 우리 이제 세례를 못 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뒤를 미쳤습니다. 우리 김정기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이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일 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여성교회하고 잘 좀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지방에 한 10몇 개 되는 우리 비전교회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가지 못해서
저희 교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구역회로 하고요. 제가 예배 인도하고 이제 그러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은 이제 제 임기 마지막 교역자 회의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3년에 한 번인데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교회랑 뭐 간식 같은 거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좀 이렇게 안내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지방에 있는 우리 35개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애 시무 예배하고는 여러분 아시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보면요. 우리 달력이 있습니다. 올해 달력은 특징이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글자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자를 큰 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좀 글자가 큰 걸 원하셔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했으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달력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정초에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랑 올라가는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다 온 교회들 우리 단체 촬영 한번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권산도 있지만 우리 감기 몸살과 또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연훈에 우리 김지연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출산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들은데 이제 다음 주 친정에 보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1월 13일 어간에 제가 듣기로는 그러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딸이라 나봐야 알겠지만 할렐루야 키워보니까 딸이 장대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는 그래서 우리 김지연 집사님 이광성입니다. 우리 부근 이광성 집사님 우리 상도님 가정에 정말 우리가 복된 자녀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선물은 드렸죠. 예, 예전에 우리 성탄 선물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흠분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매 순간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유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전 집사님, 이광성 성도 그 가정에 둘째를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버지 잉태해서 출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이에